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로마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18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로마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그 막을 내리는 곳이 18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로마를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었던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은 대로마 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술한가를 보여줍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이었지만 그들은 터무니없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로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가 18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면서 부르는 애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애가는 한마디로 장송곡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와 땅을 환히 밝힐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힘찬 소리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죽음을 앞에 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꼭 이루시겠다는 말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화려한 성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새의 속을, 즉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2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도 3절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민족으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두 번째로 세상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세 번째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세상 왕들이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 로마는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인들이 사치,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사치로 인해서 삶을 타락했게 만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명령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며 불에 타버릴 것이니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주신 마지막 기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겁니다. 죄악된 곳을,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라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니 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 그 도시의 재난과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예, 이게 바빌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로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분류의 사람들이 큰 바빌론을 보면서 애도하는 애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허무입니다. 허무. 바벨론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 먼저 세상의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음행과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한순간에 닥친 심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은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행한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가 얼마나 허무한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에 세상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가 나옵니다. 이들이 진짜 애통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래 품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못이,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 갑진나무와 구리와 새와 대리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빌론이 당하는 심판을 통해 다시는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볼 수 없음을 알고 멀리서 큰 소리로 웁니다. 예, 그들의 애가도 정말 허무입니다. 예, 더 이상 이런 화려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르는 애가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해상무역과 관련된 사람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로마로 인해 부자가 되었지만 한순간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애통하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애가도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1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듯 바벨론을 던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는 노랫소리, 악기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새공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 사람들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도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은 음행하였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다는 것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흘린 피를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어디 피뿐입니까? 성도들의 땀과 흘리는 정성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흘린 땀과 피와 정성 꼭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흘린 땀과 정성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19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흘린 피와 땀과 그들의 정성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깨닫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 말씀이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지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에도 네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